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축하하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될까요? 어쩌면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별로 기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내가 왜 축하해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속에 기쁨이 조금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내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좀 소망해요. 여러분은 이 기원 전과 또 기원 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혹시 있겠지만 기원 전을 BC라고 말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준 것처럼 이 BC라고 하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Before Christ. 네,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를까봐 다시 설명해 주지만 befo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 전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AD라고 하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이냐? 라틴어인데 이거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를 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났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어식의 표현으로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가짜 인물이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명령했느냐? 호적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직접 가서 가족이 누구누구인지 등록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 말일 것 같기도 한데 호적 등본 뭐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늘 들어봤던, 성탄이 되면 꼭 등장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인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족속이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혈통 또 씨족 사회였어요. 즉 혈통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혈통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떠올려 보면 조선시대에 뭐 양반과 또 양반이 아닌 뭐 노예, 뭐 종 이런 개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 즉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약혼한 여자가 누군지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 전인데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쁜 여자다, 불의한 여자다, 그리고 더러운 여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면 죄인인 아담의 혈통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뭐 큰 문제가 있어?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시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 죄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은 메시아는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됐어요. 죄 있는 분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 없으신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탄생마저도 여러분 가장 비참한 탄생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여관도 아닌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저분한 곳에서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특히나 여자인 우리 학생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를 낳는데 그래도 뭐 좀 깨끗하고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좋은 산부인과 그런 곳에서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사는 뭐 마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럽고 진짜 냄새 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뭐 외양간이나 아니면 어디 뭐 동물을 키우는 곳이나 그런 곳에 한번 가봐요. 가보면 무슨 냄새부터 나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싸질러 놓은 똥 냄새부터 나잖아요. 그 여물 냄새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곳이 냄새 나고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거기가 무슨 위생적으로 깨끗하기나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 가관인 것은요, 태어난 아기를 동물들이 이 먹이를 넣는 그 여물통, 그러니까 동물의 그 먹이 밥통, 즉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태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축복받고 또 깨끗한 곳에 있어야 할 아기가 가장 더러운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또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체가 뭐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질적으로 완전히 같아서 분리되거나 나눠질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그 예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과 위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기록해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어찌 돼요? 그 물고기가요, 도망가요. 심지어 병이 걸린 그 물고기를 따로 격리를 해서 치료약을 넣어주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면요, 이 물고기가요, 도망가요.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가요. 나는 도와주려고, 이 물고기 살리려고 손을 집어 넣는데 이 물고기는, 이 멍청한 물고기는 잡아서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가요. 그런 물고기와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좀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신을 그냥 넘어가나요? 그냥 안 넘어가죠. 그날만큼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의 생신을 까먹고 잊어버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생일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에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 상대방의 기분이 즐거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부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퀴즈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퀴즈를 또 하나 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친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을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물고기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맞추면 5달란트가 추가돼서 1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맞추시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